에인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야구팀이 있는데 그 팀에 조시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본래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템파베이라고 하는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2001년도 어느 날 어머니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이 사고로 이 해밀턴 선수는 허리를 다쳐서 9번이나 수술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속 입원했다가 재활했다, 입원했다, 재활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구 선수가 몸이 이게 성해야 되는데 계속 병원을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는 프로 야구 선수로서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낙심이 되니까 알코올을 손을 대기 시작해. 계속 술을 먹습니다. 술 먹다가 이 알코올에 중독이 됐는데 알코올 중독을 더하다가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게 헤매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정말 폐인이 된 이 해밀턴, 다시 일어설 까망이란 전혀 없는 이 해밀턴. 그런데 친할머니 집에 가게 됩니다. 2005년도 10월 달에 그는 폐인이 돼서 할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이 손자를 끌어안고 울면서 얘야, 내 모습이 흡사 유령 같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가 막 울면서 이 손자를 안고 울며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밀턴은 할머니와 함께 울고 있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펼친 성경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해밀턴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마귀에게 붙들려서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됐구나. 마귀란 놈한테 내가 붙들려서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교회에 나갔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그렇게 괴롭히는 알코올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마약을 끊어버리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타격 연습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몸을 만든 다음에 드디어 그는 다시 이제 프로야구 선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2010년도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5년 후에 그는 미국 프로야구의 MVP 최우수 선수가 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뿐만 아니로 여러분 2012년도에는 한 경기에 5타수 5안타 4홈런 그리고 8타점 18루타를 치는 놀라운 기염을 통해 이건 세계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4번 홈런을 치고 5번 타작을 낳았는데 어떻게 5번 다 이렇게 안타를 치고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냐 말이죠. 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는 말합니다. 나를 마약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폐인으로 끝나버린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꿀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8절을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1cm라도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는 한 걸음으로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도록 부단히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찾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 우리들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방해꾼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 가까이 못 가거든요. 뭔지를 보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항상 막아요. 못 가게 해요. 야, 너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뭐 네가 그렇게 뭘 하고 그렇게 살아.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아. 괜찮아.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 짓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끌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마귀는 그런 일을 합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가 마귀거든요.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죄 지은 게 마귀들이에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인데 이 마귀들이 어디 갑니까?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 무저갱이라는 지옥 속에 가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려고 지금도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을 맞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에스겔 28장 14절이 이 사탄의 마귀에 대한 정체를 여기에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지금도 세상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해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란 놈이 찾아다녀요. 누구를 삼킬까? 어떤 일을 삼켜서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해서 지옥에 데리고 갈까? 그것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라는 게 없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란 놈이 하는 짓이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나쁜 생각을 넣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머리 위로 새는 지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가 날아와서 여기다 둥지를 틀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올 수 있어요.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죄 짓고 싶은 생각 올 수 있어요. 그때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을 안 하는데 계속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물러가지 않고 내 머릿속에 온 이 생각을 꼭 붙잡아서, 그래? 예수 팔아버리면 얼마나 받을까? 예수 팔아버리면 얼마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돈 가지고 내가 뭐 할까? 그 사이에 사탄 마귀가 썩 들어와서 마음을 꽉 잡아버리면 흔들리면 안 돼요. 되돌아설 수가 없어요. 되돌아서려고 해도 안 돼. 마귀가 꽉 잡아가지고. 야, 팔아야 돼.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다 딱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마귀란 놈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이 마귀란 놈은 에스겔서 다 같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보시면 알지만 12장 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마귀는요, 옛 뱀이에요. 옛 뱀. 옛 뱀이 뭡니까? 옛날의 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옛 뱀이 뭐예요? 큰 용이며 마귀며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한 게 아니야. 사탄 마귀가 유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죄짓게 하고, 죄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 빼드니까 나중에 어떡하냐면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져 가요.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면서 사탄이 자꾸 하라는 일만 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떡하냐? 아예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저만큼 가 있어요. 몸은 교회 와 있는데 행동하는 거나 삶을 보면 아하, 저 큰일 났구나. 아유, 사탄에게 붙들렸어. 행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가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 자꾸 끌어들여요.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또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사탄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우한 질고를 줘가지고 집안을 다 풍비박산을 만들어요.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나중에는 병까지 줍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 사탄이 왜 그렇게 합니까?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나 안 하나,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너 하나님 저주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냥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환난, 시험, 어려움이 여러분 집에 많이 오고 질병이 와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암만 나한테 그래봐라.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놓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교회 괜히 나간 것 같아. 예수 믿어도 말짱 꽝인가 봐.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러면 사탄 마귀가 옆에서 3살 칠박스를 부르니 짝짝 잘한다 자꾸 그래라고 더 하라고 그래 맞아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않냐?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어려운 환난이 올수록 믿음이 더 약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오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가까이 가고 여러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서 다 망했다고 해도 이젠 하나님께 가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확고할 때 마귀는 이거 안 되겠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막기 때문에 물리쳐야 돼.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쓴 제3의 그 바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던 레스터 썰렙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썰렙 목사님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5년 동안 겨우 5명 세례를 줬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니까 1년에 1명씩만 전도를 한 거예요. 아마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한테 줬나 봐. 하여튼 5명밖에 안 돼. 완전 실패예요. 5년 동안 5명밖에는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 선교사 이제 끝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 보도에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필리핀에 교도소가 있는데 여성들만 있는 여성교도소에 이상한 무당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무당이 얼마나 무서운 강력한 귀신이 달라붙었는지 그 교도관을 거기서 악한 이 귀신이 죽이고 옆에 있는 죄수들을 몇 명이나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그 죄수 곁에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이게 뉴스 보도에 딱 나왔어요. 썰렘 목사님이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면 저 귀신은 금방 쫓겨나는데 아니 저 왜 그냥 놔둘까 참 희한하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교도관들이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왜 그래 거기 갔다 죽는다고 우린 못 간다고 막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썰렘 목사님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하나님의 자녀요. 걱정하지 마. 난 목사라고. 그럼 귀신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 테니까 나 뒤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냐고. 괜찮다고. 정말이라고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나 들어가겠다고.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아 입을 탁 쳐라. 그래 놓고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신이야.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었다. 예수님은 약속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와 하더니 뒤로 넘어져냐면 거품을 품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 떠나가니까 온전해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귀신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썰렘 목사님 교회에 5명 교인밖에 없었는데 이게 뉴스 보도에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는데 이 교회가 1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에서 잠자는 시간에 갑자기 꿈에 그냥 무슨 시커먼 게 와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목을 누른다든지 여러분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다든지 이상한 꿈을 꾸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위에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러면서 엄마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가복음 16장의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에게 마귀에게 무서웠습니까? 달라붙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마귀란 존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자꾸 붙잡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손을 씻는다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 교도소에 가면 항상 저도 교도소에 가서 선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나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이번에 손 깨끗이 씻을게요. 그래 놓고는 또다시 와 앉아있어. 왜 왔냐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날 또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참 손 씻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손만 씻으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니까 베드로 차례가 됐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황송해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발을 너한테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한 그거는 진리가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 이미 원죄라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살, 2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지어. 그 죄가 쌓이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죄가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원죄와 우리의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물세례라는 걸 받아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내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깨끗이 씻은 목욕을 한 거예요. 이제 목욕해서 나왔어요. 그럼 목욕해서 나온 우리들이 여전히 깨끗하게 삽니까? 그죠? 가다 보면 또 죄 짓고, 또 말하다 보면 실수하고, 행동하다 보면 죄 짓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치 뭐 어떡하냐, 발에 먼지와 얼굴에 이 먼지가 묻은 것과 똑같은 거, 그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손을 씻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낼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세요.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죄들은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눈물로 애통하며 주께로 나갈 때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낮아지세요.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양영자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있어요. 현정아라고 하는 유명한 탁구 선수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인데, 이 양영자 선수가 쓴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 책을 읽었더니 이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간증을 쭉 써놨는데 초등학교 때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탁구로.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아파.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이것 때도 안 돼. 근데 나중에 누가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서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는 기적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탁구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88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에 간염이 걸려가지고, B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88 올림픽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이 양영자 선수가 그때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등한히 여기고 신앙생활도 등한히 여겼었는데, 세상에 간염 걸리고 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막 울며 기도하고 나 좀 꼭 올림픽 경기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많이. 나중에는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데 남편이 선교사라 같이 따라 선교사 가가지고 몽골 사람들 더럽고 막 너무 그냥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나사를 걸리게 해서 입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몽골이들 미워하고 그랬던 거 용서해달라고, 선교사 답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높아지면 항상 주님은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왔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아버지, 난 아버지가 도와줘야 살아요. 하나님, 나는 참 주님께서 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 만 가지의 고민, 이 아픔들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